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굉장히 축복받은 인물입니다. 그런 지파적으로도 보아도 베냐민 지파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지파가 아니고, 어떠한 형편을 따져도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껏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라에서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왕들이 있고 그 왕들이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명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을 선택하고 보니까 왕이 될 만한 외형을 가졌습니다. 키가 보통 사람 어깨 위에 머리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도 크고 외모도 그렇게 특출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보며 참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전쟁에 나가면 계속 이깁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의 마음도 흐뭇하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꼭 필수적인 게 있죠.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꼭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때의 제사장이 사무엘이고요. 자, 사울이 이제 계속하여 이기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에서 다 이길 것 같고, 그 이김이 꼭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닌 어느 정도 자기의 이 전략적 그런 지휘감의 그런 교만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도착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은 조급합니다. 지금껏 경험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상대해야 될 것 같은데, 제사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필요한 일이고요.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어찌되었든 제사를 지내고 출발해야 이 군사들의 마음이 좀 편안하니까. 급한 나머지 사울이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올려버렸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나무라지요. 왜 그랬냐고. 그때 사울은 오히려 사무엘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일찍 오시지, 좀 일찍 오시지, 당신이 왜 늦게 왔느냐 탓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힘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첫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불안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불안한 나머지 사무엘에게 사람을 붙여서 사무엘이 어떻게 다니는가 그것까지 감시하게 합니다. 혹여나 나를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늘 불안한 사울이 되어버린 거예요. 몰랐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평안이 진정한 어떤 평안인지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이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만일에 의학적 진단을 내린다면 여러 가지 병명이
나올 겁니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별게 다 나오겠지. 사울이 이제 그 상태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하죠. 다음 왕을 세우겠다. 사울 대신 왕을 세우겠다. 그리고는 어디로 보냅니까?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을 하니까 아들 7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얘기지만 또 정리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탁 들었으니까 7명의 아들을 쫙 보니까 다 빼어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첫 번째 아들은 더 합니다. 왕이 될 만한 제목이다. 사무엘도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그만 그 장남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가 아니다. 둘째입니까? 그도 아니다. 쭉 흘릅니다. 한 아들이 더 있다. 이새에게 묻습니다. 한 아들이 더 있다는데 뭐냐? 막내 다윗이 지금 들에서 이 목동의 일을 하고 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이제 다윗이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인합니다. 바로 그다. 아무도 예측 못했죠. 아버지도 예측 못했고 형제도 예측 못했고 그 유명한 사무엘도 알아보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이라는 존재가 그런 인물인데 단 하나 성경을 찾아보면 이때의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면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가면서 합시다. 사무엘 16장 12절 사무엘상 1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금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의 다윗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마 이 이새의 아들들은 다 잘생긴 것 같아요. 외모적으로. 사무엘이 첫째를 보아도 대단한 것을 보았다면 이 이새의 이 자녀들은 아마 남자로서 잘생긴, 아마 요즘이라면 8형제가 다 탤런트가 될 정도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이제 명령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데, 기름 부음이라 하면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즉 이 기름은 성령의 모든 곳에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에 이르는데, 이후에 이전의 모습과 성령 즉 기름 부은 이후의 다윗의 모습은 성경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는 막내이고 아직도 작은 어린 소년이기는 하지만 그 무엇에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그 인생 전체를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오늘 저녁 보며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신 대로 다윗은 언제부터 그 용감함이 더해졌고 담대함이 더해졌는가 하면 바로 기름 부음 받던 이후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이 강하고 담대함은 성령이 분명히 필수적인 요소다.
그리스도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주의 영의 충만은 모든 것의 필수가 되는 코스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러셨죠. 성령 충만을 뭐하라? 받으라. 성령은 너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으라. 주의 영이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내버려 놓지 아니하시고 주의 영은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함으로 그러지 못하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셔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주시는 이가 계시니 역사하시는 영이 계시니 너희는 받으라. 그런데 성령을 받고 싶은데도 못 받는 심령들이 있어요. 어떤 심령들입니까? 거짓된 심령, 회개되지 않는 심령, 임하시지 않는. 왜? 그 속에 임하여도 이들이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 충만 참 좋고 능력이 있고 강하고 담대한 것이 분명하다는 걸 아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받은 것처럼 시작합니다. 내가 마치 성령 충만된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와 똑같은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여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단이라는 것. 분명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는 건데 임하여지지 아니하니까 내 믿음, 내 신앙 문제인지를 모르고 오히려 가짜를 만들어 놓고 이것도 성령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더 쉽거든요. 원래 가짜는 더 빛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딱 넘어가는 거지. 처음은 모르지요. 그래서 이단이 한문으로 풀이하면 정확합니다. 달을 이자 끝단 자. 끝이 다른 게 이단.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우리 신천지 같은 경우도요, 가보면 목사님들도 넘어와 있고 사모님들도 넘어와 있고 장로님들도 넘어와 있고 근사님들은 쑥 빠졌고 또 거기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냐? 아니요. 나름대로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사모하는 이들이 걸로 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 분명히 정하여야 합니다. 성령은 준비된 그릇만 되면 역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가짜만 채워질 뿐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표시가 다릅니다. 성령의 속성이 어떠합니까? 하나됨의 역사, 사랑됨의 역사, 거룩함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짜는 그게 안 됩니다. 근데 가짜도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가지요. 우리가 거기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옵니다. 흉내를 낸다고 하죠.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또한 기본적인 역사 중에 하나가 명철, 분별의 영입니다. 딱 구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항상 사모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 아버지여 나를 명철케 하시사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그게 가짜인 줄 속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꾀라고 하죠. 늘 깨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성령 충만이 임한 뒤에 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16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18절 1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더라. 아멘. 자, 성령 충만이 임한 다음에 이 다윗의 모습이 이 18절에 나타나는데 모든 것에서 특출합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누가 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모습이 되더라는 거지. 자, 그럼 여호와와 함께 계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요? 막 강하면요? 막 담대하면요? 막 모든 악기를 잘 다루면요?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을 할 때 다윗은 여호와를 인정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다윗은 여호와와 함께 계신다. 다윗은 여호와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는 다윗과 함께 계신다. 그 인정함이. 자, 그러면 누가 우리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되었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이게 되지. 이렇게 말씀의 거울로 지금 나를 딱 쳐다보니까 큰일 났네.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를 확인해라. 너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이제는 그것으로 배워 지켜 행하라. 그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처음 성령 충만 전에는 잘생긴 외모로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외모뿐만 아니라 그에게 풍겨나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볼 만큼 그렇게 하더라. 툭툭 터져 나오는 게 신앙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은혜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툭 건드리기만 하면 인간의 소리가 툭툭 튀어나오는 자가 아니라 툭 건드려도 거기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신앙적이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적인 것이 된다면 그게 충만이다. 이 은혜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한 변화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권능은 뭐라는 거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힘이 생긴다.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결정 내리지 못하고 진행시키지 못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많이 그렇습니다. 나의 인간의 삶, 세상의 삶, 이것을 많이 의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다른 거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증인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말투스라는 말, 순교자라는 말.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생자연인으로는 못 나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무엇이 성령이 임하시면 되리라 된다 하셨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모든 것에 다 흔들리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할까? 하나님 얼마나 많아.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얼마나 많아.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결론은 응답은 이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결론되어져 가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게 결론에 탁 와져야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 딱 어떤 결론은 하나님은 여호와시오. 다윗은 그 여호와를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이 결론이에요. 여호와가 모든 것에 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내 기도에 응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어린 소녀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제 사내들인 공의 앞에 가서도 그렇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제 당신들이 두렵지 않다고 얘기하죠. 스데반 집사는 어떠합니까? 돌을 들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아니 그 돌을 맞으면서까지 그 얼굴은 뭐와 같았더라? 천사와 같았더라. 그런데 스데반이 그때 보고 있는 것이 하늘을 보고 있더라. 영적 역사. 성령 충만한 자는요 땅의 문제를 보지 아니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과 능히 대적하라 맞서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 첫 번째 성령 충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더라라는 거죠.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이 다윗을 말렸던 사람은 누굽니까? 물론 그의 형제들도 말렸지만 사울이 말립니다. 사울 왕이 안 된다. 오늘 17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그럽니다.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네 상대가 안 된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을 하는데 보십시오. 37절 17장 37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별 얘기 안 합니다.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근데 이 다윗의 이 소년 다윗의 이 소리가 얼마나 분명했던지 사울이 바로 가라! 이런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간증이 있어요. 영적인. 체험을 통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상황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사는 게 여호와 경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았습니까? 순간순간 안 될 것만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서도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기억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잃어버리고 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골리앗이 대단한 인물 같았지만 하나님 손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전에 제가 이렇게 한 말씀드렸죠. 골리앗이 얼굴이 쪼맨하면 이 다윗이 이 물맷돌을 던져서 표적이 작으니까 맞추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조그만하면. 근데 이거는 표적이 커요. 큼직해요. 맞추기가 훨씬 쉬워요. 달리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나쁘게 생각하면 저 큰 놈, 저 놈을 어떻게 잡지? 하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표적이 크니까 맞추기 쉬운 거예요. 똑같은 일을 두고도 달리 생각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하느냐, 영적으로 하느냐, 사람의 논리로 하느냐,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울과 다윗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듯이 다윗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두렵거나 떨고 있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변함없이 담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내가 바로 지금 찾으시는 다윗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정령 믿음으로 가는 자,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영적 해석과 능력을 가진 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친히 여호와라 하시며 계획을 두시고 많은 것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 경험하지 못한 개인적 굿속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있더라. 막 간증을 듣다가 보면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막 죽었다가 산 사람의 간증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면 그거 잊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문제 앞에서 벌벌벌 떨 경우가 많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더라. 다윗은 성령은요 이 속성상 소멸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충만하다고 해서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임하신 주의 영이
내게 계속 충만되어질 수 있도록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 내 옛날에 은혜 받았거든, 방언했거든, 막 이런 게 일어났거든. 그래서 지금도 나 할 수 있거든. 천만에요. 천만에. 주의 영은 계속 사모해야 합니다. 좋은 표시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만나예요. 만나. 매일 거두게 하셨어요. 매일 거두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충만했다고 해서 내일 또 충만의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되더라 말이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바로 그 하나님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으면 영적으로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현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축복. 그 축복이 있단 말이지.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때마다 이 다윗의 비법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더라. 우리 잘 부르는 찬송, 복음송 가운데 있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은혜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친히 여호와 되심은 오늘도 말씀으로 약속되어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변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꾸 노래 가세요. 경건의 훈련을 자꾸 가지세요. 은혜를 자꾸 기억하세요. 왜 큐티를 합니까? 왜 감사의 일기를 씁니까? 왜 그럽니까? 잊지 않으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왜 가정에 성구 붙여놓고 삽니까? 하나님 안 잊어버리려고. 그게 되어져야 한다. 그 후에 이 다윗은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나는 택함받았다. 이 올바른 정체성을 다윗은 가졌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았다. 세상에 아무도 몰라줘도 다윗 스스로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았다. 인신적인 공격이 막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다윗인 것은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았다. 이 정체성이 그를
그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17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는 이놈아 나는 네가 누군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고 택하여 놓으신 나이다. 그래서 이 골리앗에게도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절대 교만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한 소리를 내더라라는 것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되 어떤 공격에도 말도 안 되는 시위를 걸어도 담대하게 맞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가운데 진짜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게 중요하다. 참 좋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못 누리기 때문에. 오늘 저녁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요, 영적 역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역사, 이 믿음을 흔드는 요소가 우리 현실에 너무 많습니다. 누가 막 그래요. 신앙이 밥 먹여주나? 별소리 다 합니다. 마귀가요 얼마나 대단하다. 한때는 천사였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 하나님 영적 충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 뚜렷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